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곳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는 성언이신 주님,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과 천적인 뜻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문자적인 뜻 그 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세례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요한을 가리킬 때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 안에 간직된 영적, 내적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뜻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 그 자체가 방편이 되어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실제적인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또는 천사들은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 안에 있죠. 그 영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례가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서 성령 세례가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예수께서 단어가 빠졌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신지라 그랬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성으로서 주님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과 또는 이해,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뭐였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반드시 이것들에서 정화돼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정화되어 진정한 뜻에서 세례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중생한 자가 돼야 돼요. 그 가르침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지만 사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께서 그가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라는 뜻은 성원이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정화시켜 가지고 중생에 이르게 한다 하지 않는다.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추상적인 뜻에서 제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진리들에서부터 중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뜻으로 볼 때는 그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좀 설명하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정화해가지고 중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사가 중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3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갈새 그랬는데, 유대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또는 천적인 거룩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선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떠났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언급돼서 나오는 말이 다시라는, 새롭게, 새로이 갈릴리로 갈새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가 가리키는 선을 향한, 갈릴리가 뭐예요? 참된 기역제하는 상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죠. 참된 기역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뭐라 그랬죠? 바다가 표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다가 표징하시기 때문에 이 바다가 다른 뜻에서 지옥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마가복음 공부했는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매 그랬죠. 바다 비탈로 내 달리더라 라는 말, 그리고 지옥에서 바다에서 몰살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갈릴리가 가리키는 반드시 유대가 뜻하는 것들을 섬겨야만 되는 참된 기역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데, 그렇죠? 유다가 천적인 것들을 표정한다면 사마리아는 영적인 것들을, 또 다른 말로 유다가 천적인 교회를 표정한다면 사마리아는 영적인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유다가 선을 표정한다면 사마리아는 진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간적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안에 있는 중간적인 선 또는 유사한 선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중간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다시 말하면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신에게서 만들어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서 온 선과 그 자신이 만들어낸 선이 뒤섞여 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거쳐서 지나가야만 하는, 그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중간적인 선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존재하는 유다가 뜻하는 것들 안에 올라가야만 하는, 제고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겠다라는 말이 대의라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을 보면 반드시 그걸 거치지 않냐고서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거치지 않냐고서는.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자, 사마리아가 나왔는데 이것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중간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반드시 진리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수가 그랬는데 이 수가라는 말이 슈카르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세카르란 단어인데 이 말이 취하게 하는 것, 독주, 강한 술 이런 말들인데 이것이 술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다. 사카르, 술 취하게 하다, 술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고용된 품꾼, 임금, 싹, 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신의 유익의 목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유익의 목적에서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어떻게 됐다고? 오류나 과오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중간적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가지고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 하나는 주님에게 선 것과 하나는 자기 자신이 취한 것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인데 이것이 과오나 오류에 빠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돈에는 뭘까? 교리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류나 과오에 빠진 이것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은 아주 명확해요. 만약에 문자의 뜻에서 이해한다면 이런 가르침들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대응에 의한 영적인 가르침들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준 공간에 가깝고 이렇게 뜻이었어요. 땅이란 말이 코리온이라는 말인데 코라, 공간이라는 뜻이죠. 공간. 공간은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선물해 주는 것,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가깝다라는 말은 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웃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웃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류나 내통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류나 내통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가 가르치는 말 여러분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여기 와서 듣는 것은 전혀 달라요. 문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은 지식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 와서 듣는 것은 그 연기 안에서 같이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을 그랬어요.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표현한다. 또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정한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아들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신령 진리를,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신령 진리를,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진리를, 그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교통이나 내통할 수 있는, 또는 교류할 수 있는 이유도 안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요셉의 준 땅이 가깝고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들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앞에 언급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은 물러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뜻에서 세례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의 우물이야. 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뭐라고? 성원.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성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야곱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당시에 사셨던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나왔던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간직되어 있는 성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주님과 우리는 교류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안에서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아들 요셉이라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자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셉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셉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집트 총리가 돼야 된다니까. 이집트가 기억자 안에 사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그랬는데, 주님께서 피곤할까? 피곤하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겠죠. 상대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하는 자들, 중생을 위한 가르침에 대한 갈망 가운데 있는 것으로 삶의 측면에서 피곤하다 이 뜻이 삶의 측면에서, 길이란 말이 호도스가 뜻하는 낱말에서 유래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인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코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니까, 이 낱말이. 고통.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일들에서 온갖 거짓들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 또는 슬픔에 속한 고통 안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이 지금 기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물곁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물곁에 있는 거예요. 이 곁이란 말이 에피라는 단어인데 근처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대항하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가리키는, 앞에서 우물이 가리키는 샘이에요. 샘. 원천.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 반항하는, 대항하는 이 뜻이에요. 나는 대항 안 하는데 왜 대항한다고 그럴까? 상태한 측면에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언의 가르침을 읽기 굉장히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내가 아까운 데 있는 것만큼 성언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에 놓이는 것이죠.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과 맨날 주님께 다투는 거야. 그냥 유대인이 아까운 존재를 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언을 가지고 있거든. 성언의 주님 말씀인 걸 시인하고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도. 그대로 앉아있다 이런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같이 이런 뜻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앉아있다는 말이 카데조마이란다는데 아래에 앉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고정된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변화될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6시쯤 되었더라. 6시란 말은 모든 진리에 대하여 그렇죠.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은 6시란 측면에서 더 이상 시험을 겪지 않고 그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겠네요. 그 뜻이 6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셋째 날이 그걸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6과 셋째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6시라는 말은 서술로 기술된 6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6째라는 다 동일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매 그랬는데 사마리아에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사마리아는 앞에 공부했죠.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그럼 여자는 뭘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온 여자라는 말의 뜻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여자들은 교회를 표징하고 교회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천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유대인이 표징해요. 아래에서 음목대에서 나온 사마리아인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기르러 왔다. 물을 깃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물이 뭘까? 물이 진리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런 물이나 하는 이런 낱말들은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그냥 알아야 돼요, 다. 그래야지 문장을 풀어내지. 물은 진리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근데 그것을 기른다. 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물을 퍼내려고 그런다. 기른다. 배우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고 알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물을 깃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뭐하러 물을 깃겠어. 영적인 뜻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물을 깃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가운데 있잖아 지금.
성원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고? 물을 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길었을까? 기지 못했을까? 아직 기지 못했지, 그쵸? 여기서 지금 기지 못한 거야, 지금. 물을 뜨지 못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거든, 지금. 여자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이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하다는 말, 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흥미진진하네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펼쳐질까 한번 봅시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나에게 마시도록 주라. 주님께서 목마르니까 마시도록 달라 그랬을까? 네?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자체는 볕이고 빛 그 자체이시죠. 주님께서 볕이 부족할까? 빛이 부족할까? 전혀 없지요. 그럼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볕도 부족하고 빛도 없는 결여된 그 상태로 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마시도록 좀 주라. 라는 말은 성원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말해 앞에 공부했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마시다는 말이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진리들이 내 안에 영접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면 마시는 것은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앞에서 깃는 것은 배움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알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뜻하고 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은 배운 것들로부터 진리에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영접 수용되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거. 뭘 통해 가지고? 주님을 통해 가지고 성화를 통해서. 그 같은 이유에서 나에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나에게 마시도록 주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이는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의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동네가 뭐예요? 폴리스, 일반적인 교리. 도시란 말이야, 도시.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 사러 간 거야. 양식을 구하러 갔대. 자양분을 구하러 갔대. 음식을 사러 갔다. 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다는 말. 교류. 또 사고 팔다. 교류. 사다. 성경 말씀에서 살고 판다. 많이 공부했죠?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들. 그것이 사고 파는 것이죠. 뭐 하려고?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목적이 음식을 사고 파는 것은 뭐예요? 사러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 왜 먹죠? 음식.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맞는 말이고.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음식, 세상에서 음식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맛있는 거 먹었잖아. 선을, 우리 육체를 살찌울 목적에서. 우리 육체를 살찌울 목적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이죠. 자약물이에요. 자약물. 그러니까 선을 살찌울 자약물들. 그것이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선을 살찌우는 것은 뭘까? 영적인 선을 살찌워. 뭐로 살찌울까? 영적인 선을 살찌우려면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선을 살찌우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적인 선을 전유받으려면 무엇으로부터 전유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가르침은 당연히 가르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 안에 있어야 돼. 이 선 안에 있는 내가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삐쭉 말라 굶주린 자가 된다 한다면 선이 황폐된 교회 안에 있겠네요? 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이 황폐된 굶주린 자가 주님으로부터 전유받은 살찐 선 안에 있으려면, 성장한 선 안에 있으려면, 증대된 선 안에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네? 여러분들이 대응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알아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열매가 선이죠. 나무가 선이죠. 뭐로 성장할까? 나무가 뭐로 무엇으로부터 성장해요? 빛이 오는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그걸 받아들여요? 잎사귀들. 잎사귀들이 뭘 펴니 성경에서? 합리적인 지식들.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무성한 잎사귀들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무성한 합리적인 지식들 또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나오고, 이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살찌운다? 선을 살찌우는 거예요, 선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에 속한 일들에서 열매를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식을 사러 갔다, 먹을 것을 사러 갔다는 말의 뜻은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선을 전유받기 위해 터득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어야만 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그의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에서 이 트로페라는 말이 많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트로페요. 트로페. 헬라어로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이란 말, 이 단어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뜻하는 것들을 살찌우는 음식이에요. 음식. 총명에 속한 지식들. 근데 그것이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매우 낮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메뚜기 어디서 자라니까? 풀에서 자라니까. 풀이 땅과 나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매우 낮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석청을 먹까 그러면 꿀. 땅에서 나는 꿀. 깊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석청이에요. 꿀이야, 꿀. 땅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목숨은 음식으로부터 나온단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음식을 먹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 아니냐. 선을 목적해서 너희가 선을 사치우려고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이란 말이죠. 너희가 옷을 입는 것도 똑같지 않느냐. 선을 보호할 목적에 너희들이 옷을 입는 것 아니냐. 목숨이 훨씬 귀하고 네 몸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며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일꾼은 뭐예요? 진리하는 자들이자 먹을 것은 뭐예요? 그럼 음식은 뭐예요? 총명에 속한 지식들. 어디서 온? 주님에게서. 주님에서 왔다는 말은 선의 일치에서 주어진다 그 뜻이에요.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창한 잎들이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선이 주님 자신이라니까 이 선의 일치에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니고서는 선을 주입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을 살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을 살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천계적인 선 안에 살찌울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트레페라고 하는 음식 자약물들은 트레포라고 하는 영양을 공급하다, 살찌우다, 먹이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영양을 공급해준다. 아까 영은자매님 그 말 하셨죠.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라. 우리 음식 먹는 건 영양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영양을 공급하나니. 무엇으로부터?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영양을 공급하나니. 선을 살찌우게 하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공중의 새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총명 안에 있는 이지적인 이런 걸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또는 사상 안에 있는 이런 말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선에 대해서 설해 주는 것이죠. 굶주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굶주리다는 말이 선의 결여나 황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해 줬습니까? 이 뜻이잖아. 어느 때 제가 그 선 안에 살찌우겠습니까? 이 말이잖아 지금.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에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하나니 영양을 주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까마귀라고 하는 온갖 망상, 거짓된 이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야. 영양을 준다는 거야. 하물며
그 가운데 있지 않냐 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안 믿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죠. 계시록서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여자가 뭘까? 초기 새 예루살렘이 표시하는 교회를 그는 말씀을 뜻이에요. 1200일은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교회 안에 다시 출생하기까지, 다시 재건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이 1260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주님께서 뭘 한다고? 양육한다는 거야. 양육한다는 거야. 선을 전유받을 수 있도록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에 날아가서 거기서 밤낮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였다. 뱀이 뭘까? 감관에서 비롯된 출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감관에서 비롯된 출현들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나 여기서 1260이란 말은 다 똑같은 가르침들이에요. 양기했다는 말은 이 뱀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새들이 가리키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나 사상으로부터 그쵸?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주님께서 양육하였다. 그 말을 가리켜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니라 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는 말의 뜻은 총명에 속한 지식들, 다시 말하면 선을 전유받기 위해서 터득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 빠진 건 내가 집어넣었어요. 여기 앞에서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사마레이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이 사마레이티스가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교회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사실 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순서만 바꿨어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순서만 좀 바꿔서 낱말을 순서만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아래에서 우리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라는 단어로 이들에 대한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 또는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이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 천적인 교회를 표준한다. 믿음이 그 자체로 선에 속하는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사람을 표준한다. 자, 천적인 교회다 또는 천적인 사람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라고 말하든 교회라고 말하든 일반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의지 영역 안에 있는 선을 표징한다 라고 해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거듭나는 것이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믿음이 그 자체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개별적으로는 이해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이때의 유대인은 의지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나에게 내 곁으로부터 마실 것을 주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위한 말이 없는 단어예요. 마실 것을 구하냐, 요구하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가 가리키는 나에게 마실 것을 구하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유대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나아가려면 사마리아 여자가 표징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를 통한 가르침들을 받고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즉 영접된 이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하는 것들을 영접, 수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마실 것을 달라, 구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이 영접, 수용될 때 비로소 유대가 가리키는 선 안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통하지 않냐고 선 안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들어오죠? 기억지에 들어와. 기억지. 요셉이 어디서 일한다 그랬어요? 기억지에 들어와서 일한다 그랬죠. 기억지에 들어와 계시는 요셉이 표정하는 주님으로부터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 뭐였어요? 영적인 진리들이었잖아. 이 진리들이 방편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디 나갈 수 있다? 유다가 가리키는 선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서 우리 설명됐던 사마리아를 통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대 사람으로서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결코 유대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오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라. 이 상종하는 말이 쉰크라우마이라는 뜻인데 쉰이란 함께 뜻이야. 쉰, 함께. 크라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용하다 이런 뜻이니까 크라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하다.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다, 함께 교제하다, 친하게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가 표징하는 것들과 사마리아가 표징하는 것들은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께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선한 있는 자들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함께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께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지요. 왜 없을까? 선의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려면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매개적인 수단들이 필요해요. 매개적인 수단들이. 이 매개적인 수단들이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그걸 표징해 주는 거예요. 매개적 교회. 다시 말하면 천적 외적인 교숙한 자들과 영적 내적인 교숙한 자들은 서로 교통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중간 매체의 천사들이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교통하는 것 같죠? 내면적 마음에서. 전혀 교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준 애정의 성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보다 훨씬 등차가 높아.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나가는 것만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 일치한 결합.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들과 연합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과 연합하고, 자율적인 사람들은 자율적인 사람들과 연합하되 그 가운데에 매개적인 천사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저 세상에서 천계요, 이 땅에서는 교회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임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부터는 그들의 궤도에 일치한 위로의 교통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자가 내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연예인이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교통된다고. 주님께서 낮은 곳에 내려오셨죠? 뭐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와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계시록서 보면 그랬잖아, 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다. 사람들 앞에, 여자들 앞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덤이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일치한 상태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충하지 못한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그랬더니, 믿음이 그 자체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속한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함께 결합하거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주님과 여러분들 관계에서 중간 매체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리키는 목자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모세는 아론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세는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아론이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교리하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심지어 아론과 모세를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 내가 이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려와야 돼요. 모세가 아론의 입장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니까. 모세에 속한 것들을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들 수 있도록 아론이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성원의 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녀는 누구가?
물 길러 온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 속한 진리를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저 이 그녀잖아 지금. 그죠? 왜 앞뒤 문맥에도 보면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리고 이른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면적인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자,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란 뜻이에요. 문장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보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 말일까? 김정은 하나님의 선물.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도롱이라는 뜻으로 선물, 예물 이런 뜻이에요. 예물. 희생 제물 이런 말로도 번역됐어요. 희생 제물이 뭘까?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제단에다 바쳤죠, 그렇죠? 희생 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 양들, 어린 양들, 그 희생 제물이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일까? 희생을 시킨다. 그 짐승들은 전부 다 의지 대응하죠? 의지 안에 있는 것들 대응하잖아요. 의지에 속한 애정이나 애욕 안에 있는 것들. 그럼 희생시켰다, 도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을 잡았다. 의지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도살했다. 무엇으로부터 도살했을까? 진리로부터 도살했겠죠. 그쵸? 자, 진리로부터 도살하면 진리에서 다시 뭐가 들어왔을까? 도살된 것만큼 선이 들어왔겠죠.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게 됐겠죠. 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야, 제물. 예물이라고, 예물. 헌금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악과 거짓들에서 도살된, 정화된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인식했다면, 이해했다면,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나에게 마시게 주라, 내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자, 지겹겠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 영접 수용된 이 진리 안에 있게 할 주님, 즉 그 근원에 대하여 너희가 깨달았단다면, 이해했단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할까 못할까? 이 선물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뭘 구했어요? 육체가 원하는 걸 구했잖아. 다. 육체가 가져가는 기쁨에 속한 것들을 다 구했잖아. 겉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구했지, 그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구했잖아. 거기서 얻은 헌금 드리는 것을 예물 드렸다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가르침을 받고 영접 수용된 이 진리 안에 있게 할 주님, 곧 그 근원에 대해서 깨달았단다. 그걸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 당연히 구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구했겠지, 그쵸?
근데 단순하게 지식 아는 자는 구할까 안 구할까? 구하지 않겠지요. 왜? 마시는 것이 그들은 힘들거든. 자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죠? 나를 버려야지 마실 수 있어.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데 주님 영접 수용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여기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살아있게 하는 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살아있게 하는 물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물이 뭘까? 성원에서 비롯된 것들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생수는 뭐예요?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할 성원에서 비롯된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주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달라 그랬어요. 사마리 여자가. 그래야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받을 조건이 뒤에 따라와 또. 그 가르침이 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만 하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